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올 때 차를 딱 탔는데, 최근에는 이제 차를 타면 온도가 몇 도인가를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영하 1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삼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차를 딱 타면 영하 11도였는데 영하 1도를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낮 기온은 영상 1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이 추위도 이제 한풀이 완전히 꺾이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지난 2월 초에 이제 입춘이 와서 이제 봄이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또 한파가 몰아닥쳐가지고 좀 당황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아침에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이제 봄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 못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지나고 나면 어김없이 봄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실 일들은 우리의 역사 속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이렇게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학개서 오늘 2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지난주에 저희들이 주로 봤던 것은 에스라서 5장 말씀이었습니다.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이 지도자들을 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됐다. 16년 동안 못 짓고 있었던 성전을 다시 짓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때 누가 그들을 도왔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이 지도자들을 돕고 성전 짓는 것을 도왔을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그들 가운데 성전을 짓게 하는 동력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5장 5절에도 보면 그 성전을 지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성전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셨을까? 에스라서에는 자세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선지자들이 그 지도자를 돕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 가운데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어서 이 모든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라서에는 사실 너무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를 살펴보면 좋은데, 다행히 학개서 1장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학개서 1장을 쭉 살펴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아마 성도님들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매우 센 이야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센 이야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성전이 황폐한 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들은 이런 판벽한 집, 잘 꾸며지고 반듯한 집에 사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 이렇게 약간은 빈정거리듯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것도 지어지지 못한 채 잡초가 우거지고 짐승들이 다니는 그런 공간이 됐는데 너희 집만 예쁘게 잘 꾸미고 사는 게 그렇게 좋으냐라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집을 꾸미는 데는, 너희 삶을 돌보는 데는 참 너희들은 발빠르구나. 그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우리 주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저는 엄청나게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유다인들의 반응입니다. 아니, 이렇게 상처되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말, 긁혔다. 요즘 그런 표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을 이렇게 긁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긁힘당했는데 삐지고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 학개서 1장 12절부터 오늘 잠깐 보려고 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들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었고 선지자 학개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퀴즈 드릴게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두 번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고 그 다음에 학개의 이야기가 또 들렸고 이렇게 두 가지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음 구절 보시면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의 이야기를 듣지만 이 학개는 개인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니까 학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학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13절에도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그리고 이 학개 선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학개를 통해서 이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신을 번쩍 나게 하시면서 동시에 네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를 내가 알아.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아. 이 일을 할 때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자극하시면서 독려하시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 학개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단순히 개인의 이야기, 사사로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는 주님의 감동을 얻고는 그 감동에 따라서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이 선지자들이 지도자들을 돕는 방식이었다.
라는 내용을 학개서 1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고 받아들여서 그 약속을 붙잡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내리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라는 것이 무슨 힘이 있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흩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잊혀지는 것인데 말이라는 것이 과연 힘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말은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책망케 해서 자신의 삶에서 돌이키기도 하고 자신 없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줘서 용기와 힘을 주어서 전에는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요. 지도자의 말에 사람들은 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고 왕이 이야기를 하면 그를 수종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군대의 장군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은 모든 이하의 지휘관들은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 하면 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활력이 있어요. 살아있어도 이렇게 슬금슬금 병들어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카톡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뭐가 무슨 사은품이 됐다고 알람이 뜨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 안에는 많은 전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해요. 핸드폰에 무엇인가를 정보를 계속해서 갖다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허하게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일이에요. 태초부터 창조를 시작하시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처음부터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나중에 이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종말의 때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마지막 메시지, 최종적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죠?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형태로,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형태로, 그 삶으로 나타나는 형태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만방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선지자들,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서 그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고,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분의 승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어낼 거고,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지를 그 많은 사도들이 이미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교회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내용, 그것이 바로 서신서들이죠. 마지막 날 어떻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셔야 될 모든 말씀들을 이 66권의 성경 속에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오늘날 이제 구약적인 개념으로서의 선지자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현대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물론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고 있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학개서를 쭉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 순간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 속에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길은 없지만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을 향한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워진 목사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 바울이죠. 바울의 말을 너희가 들을 때 그 들은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희들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고 생각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그 바울의 이야기가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때로는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 그 공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다. 그리고 그 말씀은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 산울교회
제가 주일에 주로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아니어도 임 목사님이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목사님이 전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전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성취되고 역사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망가졌던, 회복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을 듣는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강단에 누가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목사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옳고 다 바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최근에 기사에 이렇게 막 오르내리는 그 목사님들의 어떤 표현들, 목사님들의 말들 이렇게 보면서 저게 정말 목사님의 입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일까? 저런 이야기를 예배 시간에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당황스럽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표현들을 저는 너무나 자주 보게 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있고 이 66권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 그 강단에 통해서 세워진 그 종을 통해 주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에는 저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예배 시간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 자신이 바울처럼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내 개인적인 사적인 감정이나 가치관이나 그 다음에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언하듯이 선언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종이 주 앞에 서 있고, 그 종이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말주변이 없어 보이고 학식이 많지 않고 대단하고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원하는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현장이 바로 이 자리에, 이 공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족함을 감추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전에 없던 지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전에 없던 감정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분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매우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 기도해 주세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저분들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마음, 그 심령, 그 기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무리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 저 말씀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말씀으로 제가 믿고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진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입을 통해 나가는 말씀이 쓴 말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은 말, 저거는 귀 닫고 싶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나 어쩌면 그 쓴 말 속에 우리 몸에 유익한 어떤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쓴 약이, 입에는 쓴 약이 몸에는 유익하다고 하는데, 어쩌면 그 이야기가 지금 내 귀에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혹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마음. 어떤 것은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저 사람을 심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내 남편을 욕해줘, 내 아내를 욕해주고,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시원해서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어쩌면 그 귀에, 내 입에 달콤한 그 말이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정말 내 필요한 쓴 약을 달콤한 캡슐에 담아가지고 나에게 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언변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건 아닙니다. 말이 어눌하고 좀 표현이 부족하다고 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의 지식이 풍요롭고 학력이 대단해야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갈릴리의 어부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의 내용은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외모도 너무 치중하시면 안 돼요. 저분 되게 세련돼 있으니까 그냥 말이 다 신뢰가 가. 세련된 게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 외모가 그 내용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저분은 투박하니까 들을 내용이 별로 없겠네. 아니에요. 그 투박한 그릇 속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기는 겁니다. 그릇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질그릇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느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그릇의 내용들이, 그릇의 껍데기가 아니라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려요. 인터넷에서 너무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를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탁월한 게 무슨 잘못입니까? 설교를 잘하는 게 무슨 잘못이에요? 잘못은 그걸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잘생긴 배우, 몸매 좋은 배우를 자꾸 보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형편없이 보인다고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하찮게 여겨져요.
그냥 드라마 때 잠깐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옆을 지켜줍니까? 드라마 속의 배우가 아니에요. 그 화려하고 멋진 설교자들이 아닙니다. 투박하고 어눌하고 조금은 하자가 있어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목사들을 다른 목사들과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 어떤 목사님. 저희도 사람입니다. 들어서 기분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될 때도 있죠. 그런 목사님,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 또 배울 수도 있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다른 목사님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미워합니까? 엄마 아빠가 자꾸 다른 집 아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집 아이는 참 이랬다는데, 누구 집 아이는 엄마 생일 때 뭘 해줬다는데, 누구 집 아이는 공부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취업했고 이렇게 했다던데, 지금 그렇게 잘 산다는데, 아이에게 뭐 비난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서 이 안에 아이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아요. 저도 그분들 설교 듣습니다. 뭔가 어떤 아이디어를 얻거나 무슨 좋은 또 어떤 메시지, 저희도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분들에게 매여 있으면 아주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소홀히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전 목사님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4대 아닙니까? 제가 처음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4대 아닙니까? 이전 목사님이 훌륭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훌륭하시죠. 제 앞에 세 분이 계셨으니까요. 다 그분들은 그 시대에 그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가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분들은 그 시대에 잘하셨을 수도 있고 조금 덜 하셨을 수도 있고 뭔가 탁월하실 수도 있고 조금 어눌할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가신 거예요. 솔로몬이 위대하지만 수룹바벨의 시대에는 솔로몬이 아무리 솔로몬이어도 솔로몬처럼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시대에 솔로몬이기 때문에 한 일입니다. 수룹바벨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한계, 그 역사적인 정황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화려해 보일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은 뭐 다르지만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는 다 최선을 다하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각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 저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산울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저는 그런 책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랑이나 무슨 대단한 어떤 권위가 아니라 그게 저에게는 기도 제목이고 그것이 저에게는 과업이고 그것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질문들이에요. 2025년도에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저는 나아가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목사님이 아니라 저 목사님이 또 부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 세워지든 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우리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모여질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역사가 있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지금 제가 대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때나 그렇게 주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시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에게 임하니라. 학계에서는 참 재밌게도 이 말씀이 그냥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합니다. 다리오 왕 2년 때 일곱째 달에 21일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곱째 달 21일이면 무슨 날입니까? 모르죠. 일곱째 달이 중요한 건 아는데 21일이 뭐가 중요한지 모르죠. 첫날은 중요해요. 나팔절입니다. 10일을 중요합니다. 대속죄일입니다. 15일 중요해요.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하루만 지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지내요. 일주일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일곱 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일곱 번째 날이 지나면 여덟 번째 날에는 대성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되는 날, 이 2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로 모였다가 마지막 8일째 날 바로 지금으로 보면 수양의 마지막 날 전날 밤이에요. 수양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 날. 조금 제가 약간 각색해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절기의 중요한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그 달의 첫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은 첫날은 따로 떼서 그날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지킵니다. 제사를 지내고 함께 모입니다. 그런 공적인 모임이 있는 그날, 그 모여있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고, 동시에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아침 8시에 드리는 1부 예배와 10시에 드리는 2부 예배와 12시 반에 드리는 이 3부 예배, 하나님은 이 정한 시간에 모이기로 약속한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구나. 2부 예배 때는 온라인 송출도 되니까 우리 온라인에 계신 성도님, 저는 예배 현장 가운데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각자 그 내용과 정보를 어디서나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내 상황 속에, 우리 공동체의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정한 그 장소, 그 공간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저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구나. 10시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오늘 이 10시에 그리고 11시 반 그 초반까지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주실까?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찬양대의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때로는 그 예배 순간순간 그 자간 속에서, 줄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우리 성도들의 표정을 통해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라.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한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겠다 하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공간, 예배의 시간, 그리고 말씀을 맡은 그 종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무너졌던 우리의 성전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수의 시간에는 그렇게 많은 물이 있는데도 거기에 먹을 물이 없어서 기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의 홍수, 예배의 홍수, 메시지의 홍수 속에서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 찾지 마시고 우리 교회, 우리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